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보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후회 없는 삶입니다. 후회 없는 삶.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가 없이 내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후회 없는 인생을 여러분 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그의 마지막 유언의 고백에도 후회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믿음을 지켰고 나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를 하다 보면은 홈런을 치고도 아웃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홈런을 쳤으면 얼마나 잘 쳤습니까?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부러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구 경기에서 홈런을 쳤는데 한 바퀴를 삥 돌았어요. 삥 돌았는데 결승 그 다이아몬드 골 안에 딱 들어왔는데 아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웃인가 봤더니 돌면서 1루를 밟고 2루도 밟아야 되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홈런 치고 좋아가지고 2루 베이스를 안 밟고 그냥 지나온 거예요. 3루 밟고 들어왔는데 인생의 그 경기의 결과가 뭐냐? 아웃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아무리 홈런을 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1루 베이스를 밟아야 되고 2루 베이스를 밟아야 되고 3루 베이스를 정확하게 밟아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부럽지 않고 후회 없는 삶, 성공하는 삶을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진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후회 없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무덤에 보면은 후회함이 없는 무덤이 없다. 다 후회함이 있는 거예요. 일을 다 마치고 여러분, 후회 없이 무덤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치의 병으로 죽음을 앞두게 되면 눈물을 흘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후회합니다. 불치병 가운데서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면 참으로 그 인생은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녀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후회할 일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생을 잘못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젊은 날에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다음에 그의 삶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한번 여러분 자기의 배를 다 부수고 그 믿음의 강을 건넌 다음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 그 길을 간 다음에 한평생 복음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매를 맞아서 죽을 뻔도 하고 굶어서 죽을 뻔도 하고 추위에 죽을 뻔도 하고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배신을 당하고 시기와 질투를 당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여러분 작정한 사람이 40명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죽이지 않으면 나는 밥도 안 먹겠다라는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인생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고백하는데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인생을 몽해실 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날의 아쉬움, 후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날부터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날의 그 학문과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가문에서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 하버드 그 정도 공부를 한 사람이거든요. 자기의 학문과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학문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세상의 재물과 육체의 정욕과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 땅에서 1억 더 벌려고 1억 더 벌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열정적인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인생을 바쳤다. 여러분, 그는 지금까지 기꺼이 그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고 마지막 인생의 노트에서 편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전제와 같이 부어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드린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주보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칸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드리는 삶입니다. 모든 것을 드리는 삶. 볼펜 가지고 적어보세요. 여러분들을 위해 한번 적어보십시오. 모든 것을 드리는 삶. 밑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년 후에 2년 후에 나의 인생이 마무리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한 방울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속죄제,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리고 번제, 화제,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올려드리는 번제와 화제.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전제가 있는데 이 전제는 자신의 인생 전부 모든 것을 액기스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방울도 빠짐없이 탈탈 털어서 부어버리는 것이 바로 전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전제, 이제 몇 방울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부어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유언을 하면서 내 아들아 울지 마라. 나는 명예롭게 살았고 이제 내 나이가 많아 나는 떠난다. 나의 생은 흠이 없었고 이제 영광과 더불어 나는 떠난다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했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규칙대로 정직하게 잘 살았다면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미워하지도 않았고 편가르기도 하지 않았고 누구 하나 자기가 라이벌로 생각하면서 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식을 과시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금 가진 것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교만한 인생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인생.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에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깨끗하게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돼요. 여러분,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규칙을 지키고 반칙을 하지 않고 정확하게 그렇게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불법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 피눈물 나게 하면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규칙을 지키면서 살아갈 것인가. 모든 것을 내가 드리고 전제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늘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면 참 힘듭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게 대통령이 되었는데도 나중에 보면 검찰 수사를 받고 감옥에 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존경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 우리나라가
거기에까지 미치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제도가 그래서 그 자리에 앉게 되면 밑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에는 불법을 행하게 되고 여러 가지 부조리한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대통령이 감옥에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부조리한 것들을 다 없애버려요. 이 땅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제가 고등학생 때에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쳤는데 열심히 잘 쳤습니다. 잘 쳤고 다른 애들도 열심히 했는데 그날따라 수학 점수가 막 반에 100점이 막 반 이상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애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쟤들 다 컨닝해가지고 100점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보통 올바른 선생님이면 그때 그 수학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누가 컨닝했냐?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수학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다른 애들 다 컨닝하는데 그럼 니들 그동안 뭐하고 있었노? 니도 컨닝 해가지고 100점 받아야지. 옛날 30년, 40년 전에 사셨던 분들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불법이라도 할 수 있으면은 다른 애들 다 하는데 니도 그동안 뭐하고 있었노? 그대로 똑같이 해가지고 니도 잘 먹고 잘 살고 남들 하는 것만큼 해야지. 그렇게 우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제대로 된 선생님이면 누가 컨닝을 했냐? 컨닝한 건 잘못된 거고 부조리한 거고 그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올바르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느냐? 제대로 된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느냐? 여러분, 돈 많이 벌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법을 지키고 제대로 살아가면은 그것만큼 편한 게 없어요. 새끼 밥 먹고 잠 잘 자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면 그것만큼 기쁜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보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끝까지 신실한 삶이, 끝까지 신실한 삶.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끝까지 신실한 삶을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신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그의 신앙. 처음에는 여러분 누구나 뜨겁습니다. 나도 한번 해보겠다. 하나님 잘 믿어보겠다. 초심은 뜨겁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그 마음이 금방 식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우리 신약 성경 읽고 있잖아요. 성경을 읽겠다. 초심은 읽겠다고 했습니다. 읽다 보니까 그리고 성경을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되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은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신실한 사람. 이것 조금 하다가 저것 조금 하다가 또 여기서 이야기하면 절로 가서 이것 조금 하다가 여러분, 그런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요즘에 여기서 바이올린 배우잖아요. 바이올린 배우는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그럴 수 있어요. 조금 배우다 보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처음에는 막 신나서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아노도 그렇고 태권도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고 끝까지 잘 해낸 친구들은 나중에 좋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매를 크게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몽해지 전원교회 성도님들은 뭘 잘하지 못해도 한 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그것을 해내. 한 번 기도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그거를 해야지. 조금 하다가 이걸로 또 바꿔버리고 조금 하다가 저걸로 바꿔버리고
교회가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렇게 됩니다. 한 가지 기도를 했으면 딱 그 기도만 가지고 그 줄기를 가지고 쭉 나가야지. 1년, 2년, 3년, 4년, 5년 나가야지. 다른 것을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1년, 2년, 3년, 4년 우리가 끝까지 결단을 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줄기차게 달려갔습니다. 성실하게 나갔습니다. 끝까지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한번 밑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을 사모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삶. 주님을 사모하는 삶, 사모하는 삶. 너무너무 주님을 좋아해서 사모하는 삶.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은 주님을 사모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후회가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밑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앞으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제사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보내라. 자신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멸류관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우리 모두를 그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만 멸류관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멸류관이 동일하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를 받으면 기쁨으로 거기에 응하고 나가야 돼요. 목이 굳어가지고 자존심을 지킨다고 나는 안 갈 건데 라고 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뜨거운 열정과 더불어서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 나갔습니다. 그의 영광과 물욕과 세상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은 여러분 살아가는 거 보면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죠. 가상하기도 하고 그의 인생이 그 열심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초라하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초라하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단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업적을 남기려고 뭐를 남기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안 돼야 된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끄럽지 않은 세상. 무슨 직업을 가졌으며 돈을 얼마를 벌었으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전혀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인생을 지었는가? 모래 위에 짓지 않고 반석,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제가 칼럼에 썼지요. 후회 없는 삶. 여러분 칼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칼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후회 없는 삶입니다. 후회 없는 삶.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후회 없는 삶이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뭐가 그리 바쁘시나요? 세상과 발맞춰 간다고 정신이 없으시네요. 늦다고 제쳐가느니 자신 말고 누가 있나요? 눈치 보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천천히 갑시다. 사는 일이 욕심 부린다고 뜻대로 사라지나요? 시간이 지나면 내 몸, 내 가정, 내 교회만 망가질 뿐입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욕심을 다이면서 천천히 갑시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인생을 떳떳하게 후회 없는 행복한 삶을 삽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인생, 사도 바울의 인생, 우리 세상의 인생과 완전히 다른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람 불면 날아갈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단테라는 사람이 지은 신곡이라는 교향곡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옥편이 있고 천국편이 있습니다. 지옥편이 있고 천국편. 중간에는 연옥편도 있는데 그 당시에 천주교가 강했기 때문에 그런 노래를 지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천국편이 지옥에 가보니까 평범한 죄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솔로몬과 같이 부귀 영화를 다 누렸다고 한들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홍도를 찾다 한들 기본 베이스를 밟지 않으면 결국에는 인생의 끝에서 아웃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고백하고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때에 믿음을 지켰다라고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인생은 다 먼지같이 날아가 버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안타까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인생.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친구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소중하고 아끼던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내 인생에 환란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대듭니다. 또 어떤 사람이 당신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화가 나면 나 하나님 안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가슴에 십자가의 못을 박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 어떤 사람 시련과 핍박이 와도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믿음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들은 믿음이 없는 자예요. 결국 믿음이 없는 자, 돈이 없는 자들 아닙니다. 지식이 없는 자들 아니고 건강이 없는 자들 아닙니다. 결국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없는 자들이 세상을 쫓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 세상 일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히말리아 산꼭대기에 야맹도라는 그러한 새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새는 어떤 새냐? 자기의 집을 짓지 않는 새. 야맹조. 히말리아 산꼭대기. 보통 새들은 자기의 집을 짓잖아요. 믿음으로 차곡차곡 자기의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야맹도는 어떤 새냐? 밤만 되면은 남의 둥지에 기웃기웃거립니다. 이 둥지에도 갔다가 저 둥지에도 갔다가 좀 잡으려고. 근데 그 새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부리로 꽉꽉 쪼는 거예요. 밤에 이리 쫓기다가 저리 쫓기다가 내일은 내가 집을 지어야지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내일이면 집지리 내일이면 집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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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막 야맹조가 밤에 노래를 부르다가 또 아침이 되면 새날이 되면 태양이 뜨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루 종일 또 놀다가 믿음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 좋잖아요. 세상이 막 호흡하거든요. 막 이것도 하면 될 것 같고 저것도 하면 될 것 같고 믿음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세상에 돌아다니다가 밤 되니까 여러 집에 이 집에 기웃거리다가 불에 쪼이고 또 저 집에 기웃거리다가 불에 쪼이고 내일이면 집지리 내일이면 집지리 하다가 여러분 인생을 마무리하는 새가 바로 히말라야 산꼭대기에 있는 야맹조라는 새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쌓지 않은 인생은 이러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멋진 삶을 계속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얼마나 기쁘고 가슴 벅찬 일입니까? 하루를 살아도 한 달을 살아도 많이 살 필요 없어요.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고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오늘 하루밖에 없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지금 부끄러운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모든 것을 드린 인생, 주님만을 사모하는 인생. 지금 내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 오늘 저녁에 내 인생이 마무리된다면 내 인생이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줄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길을 가다가 잘못됐다고 깨달았을 때 거기에서 발을 돌려서 뒤를 돌아가지고 반대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회개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깨달았어요. 근데 잠깐 있다가 다시 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뒤를 돌아가지고 반대길로 와야 되는데 다시 그 길을 가. 그 길은 사망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눈물의 길이요. 결국에는 넓은 길이지만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길은 좁은 길이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후회 없는 삶이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멍에실 전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후회 없는 삶, 우리의 인생이 후회 없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을 쫓고 하나님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소망